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언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겨우 100여 년이 겨우 넘은 구한말 시대나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우리네 조상들은 입에 풀칠을 하는 게 몹시 힘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예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없었으며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었죠. 저녁도 일찍 먹고 잠들었습니다. 밤늦도록 깨어있으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이죠.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우리나라에서 배가 옳지 않고 살게 된 것은 7, 80년대의 경제 부흥기를 맞이하고 나서입니다. 50년대 6.25 사변 이후에는 산업이 피폐되다시피 하여 번번한 공장이 없었으며 회사다운 회사가 없었어요. 5천년의 역사 중에서 겨우 먹고 살 만한 시절이 5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준 게 바로 구한말 시대부터이며 선교사들의 열정으로 기독교가 반짝 부흥하는가 싶더니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비롯한 악재로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사변의 후유증으로 우리네 부모들은 굶주린 배로 움켜쥐고 살아가야 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비쳤으니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배고프지 않게 살게 될 것이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웃의 손을 붙들고 교회에 나왔으며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넘쳐났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90년대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더불어 교회 성장도 덩달아 멈췄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배를 고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숙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교회 마당을 밟는 교인들도 배고프던 시절을 잊고 더 이상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낀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으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한국교회에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했죠.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한국의 경제가 숨을 헐떡거리며 주저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장이 둔화된 기업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인건비가 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쓸만한 직장과 회사가 사라지자 해고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공기업에 목을 메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중소기업의 공장과 농촌의 농장에는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미 배가 불러버린 젊은이들은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센 일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IMF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을 엄청난 손실을 당하더니 엊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효자 산업이던 반도체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악재가 터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네 국민이 배를 걸지 않고 살았습니까? 크리스천들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혼돈스럽던 구한말 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잊고 있죠. 돌아가신 제 장모님은 흙벽돌로 지어진 자그마한 교회를 가시기 위해 캄캄한 새벽과 한밤중에 어두운 산과 호젓한 들판을 홀로 걸어 다니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진 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전에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교인들의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네 교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손에 꼽을 듯이 적습니다. 설령 기도하는 이들조차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신의 유익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전부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죠. 목사는 목사로 불리고 기독교는 개독교로 불리며 평신도는 병신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게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입니다. 대다수의 목사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교회 세습과 집요한 헌금 강요로서 그들의 목적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이고, 평신도들도 다르지 않죠. 세속적인 축복을 노리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게 교회 마당을 밟는 이유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귀를 가렵게 하는 덕담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설교를 잘하는 이들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집니다. 교인들은 너도나도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설교를 찾아다니며 또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지폐를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죠. 그래서 죄와 심판, 지옥과 귀신에 대해 말하는 목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애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죠. 구약시대의 이사야와 에레미야,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간지리는 예수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죄와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거나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 악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와 중노동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5,000년의 역사에서 고작 50년에 불과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씨라고 하셨어요.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만이라도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작은 불길이라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뿐이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길은 저주와 재앙뿐입니다. 어찌 우리 형제와 자녀들이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겠습니까? 우리네 교인들이 한 명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어떻게 잡은 축복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